26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탄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헤롯의 4가지 오해인데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4가지 오해가 되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백할 4가지 청지기로서의 신앙 고백 4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했어요? 소동했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소동하더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은 환영하겠습니까? 소동할 것 같아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볼까요?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교회는 소동할까요? 기뻐할까요? 자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소동할 겁니까? 기뻐할 겁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소동의 주체가 크게 보면 둘이죠. 헤롯 왕, 세상의 권력이더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기는 종교 지도자가 있고 또 신앙에 있어서 주류층이 있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들. 그 도시, 그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거기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사, 서기관들이 있었죠. 모두 다 헤롯까지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로마가 긴장한 것도 아니요 이방 나라가 소동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중심에 있더라. 그러면 다시 오실 그날 교회는 과연 자신 있을까? 교회는 곧 성도죠. 성도인 우리는 자신이 있을까? 이 묵상이 왜 중요하겠어요? 왜 한 주 묵상으로 그칠 수가 없겠습니까? 주님은 성탄 첫 오심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까닭에 다시 오실 때에는 성경에 보면 누구도 영접합니까? 죽은 자들도 무덤에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이든 사망의 부활이든 모두 다 부활해서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닥뜨려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도, 주님 오실 때 내가 살아 있어도 동일한 것. 누구나 그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교회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과연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는 어떠할까?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올바르게 기뻐하고 환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세요? 그걸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기다렸는가, 여기서 판결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얼마나 믿었느냐, 거기서 판결난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청지기로서 얼마나 충성되이 섬기며 기다렸는가. 그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교훈을 하셨고 가르침을 주셨고 비유를 하셨는데 무슨 비유가 많아요? 조합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기다림, 하나는 청지기입니다. 결국은 이거죠. 기다리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왜 그렇게 많았던가. 네. 그렇게 보면 어리석은 5 신부와 지혜로웠던 5 신부도 마찬가지죠. 그 비유도 기다림의 비유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와 복음서를 읽을 때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입술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데 주님의 강조가 조금 다릅니다. 행함을, 섬김을, 청지기, 제자적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도 바울과 주님의 이 차이가 무엇인 것 같아요? 가만 보니 이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우리는 주님은 신랑이니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 신부는 등잔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조한 것은 그 영접하는 자는 청지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완성은 결국 어디까지입니까? 신부입니까?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부입니까? 그냥 신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는 신부인데 지옥은 안 가겠죠. 우리말로. 그러나 주님을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과연 천국일까? 지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증언할 그 시대에는 여전히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할례주의자들이 있더라.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게 교회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은 준행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이 그 예루살렘 회의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두 무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율법,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 무리가 계속 있었거든요. 까닭에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율법의 행위,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신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삶을 부정하고 청지기적 순종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할례주의자가 여기 없잖아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례주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는 청지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 기업과 그 상급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 아니 되는 것. 헤롯 왕, 온 예루살렘. 저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요? 그분이 오시면 자기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청지기인 것을 놓쳤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왔는데 자리를 내어놓기가 싫은 거예요.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뭐가 같아야 될 것인가? 다르게 보면 헤롯이 오해했던 저들 기득권자들이 오해했던 네 가지가 되겠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청지기가 가져야 될 네 가지 자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본을 보였던 내 고백을 통해서 묵상할 것인데요. 먼저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비요,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예수님이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중심 이동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표현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표현이 바로 조금 전에 마태복음 2장 3절에 있었던 소동한지라와 같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의 소동이, 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자기 스승이 중심이었고 온 사방팔방에서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회개하며 나아왔고 감격했고 그 말씀을 들었고 무릎 꿇었던 저들이 이제 요한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 무엇한 거요? 소동한 것이죠. 마음의 격동이 되었고 실망감이 왔고 이제 자기들의 주권과 자기들의 지위, 높임을 받는 기회는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요동하고 요동하더라. 그때 세례 요한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 주류층이 오해했던 것은 이것이죠.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몰랐죠. 저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영접한다 해서 저들이 지위가 박탈되거나 그분을 거절한다 해서 저들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고 무너지고 세워지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난다는 거요? 하나님에게서 난다. 저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 까닭에 주님을 대적했고 메시아를 거역하고자 했고 반역했고 대적한 것이죠. 청지기의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내가 세워지는 것, 내가 온전해지는 것, 내가 은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출입하고 그분의 청지가 되는 이 지위는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르신 자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막 달려가고 내 수단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높일 수는 없다라는 것. 그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8아들을 보셨지만 첫째 아들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7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은 거기서 막내를 불러다가 왕으로 세우시더라. 기름을 부으시더라. 오늘날 교회는 과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27절의 고백은 우리도 해야 돼.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해야 돼. 이것을 놓치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똑같아요.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께로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나의 나됨을 누가 높여줘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세워줘서 되는 것도 아니요, 목회자가 어떻게 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이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됩니까?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네.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두 번째, 28절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 보면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요. 헤롯은 이것을 못했어요. 온 예루살렘은 이것을 못했어요. 나는 아니요. 자기 부인을 놓친 것. 대제사장 대단한 줄 알았죠. 서기관들, 내가 이 종교 지도자 중에 이 탑층에 있다. 너무 좋았죠. 메시아 앞에 나는 아니요. 이것을 고백할 줄 몰랐죠. 요한의 제자를 또 소동했죠. 사람이 다 교회로 갑니다. 한마디 이걸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거잖아요. 요한의 두 번째 고백.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다만 무엇이다는 거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 청직일 뿐이다. 그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들도 나를 부인하고 나도 당신을 부인하고 서로를 부인해야 된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로 우리 자신을 알 뿐이다. 보냄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이 그에게 있었다. 어떻습니까? 보냄받은 자. 어떤 사람은 신앙이 고상하면 첫 번째는 합니다. 나는 아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쉽진 않죠, 물론. 쉽진 않지만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겸손하게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힘들어요. 남이 나를 부인하는 것, 그건 힘듭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거든. 세례 요한은 그것도 부인했어. 우리는 다만 보냄 받은 자 청직일 뿐 아니겠는가. 우리는 서로 그것을 증언할 뿐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대접을 받아도 될 직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대접을 받으면 좋겠나요? 그게 교회를 높이는 겁니까? 교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엇도 없어요? 성전도 없더라.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당은 있겠어요? 예배당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배당인데 예배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지나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로 우리는 청지기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지 우리 중심적일 수 없는 것. 이 두 번째 고백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부인하는 이 부름에 우리는 과연 응답할 수 있겠는가? 세례 요한은 했고 헤롯은 못했고 온 예루살렘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지 못하면 우리도 헤롯의 자리에 있게 된다. 우리는 복음서 읽으면 헤롯을 악마화하기 쉽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가끔 그 자리에 있더라. 가끔이면 괜찮겠는데 자주면 문제가 되죠. 세 번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기쁨은 청지기로서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제가 광고 시간에 깜빡하지 않으면 한 장례 소식을 전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가까운 교회 은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 장례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우리가 갈 때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신부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신랑보다 더 멋진 드레스를 입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우리는 들러리로서의 기쁨, 청지기로서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한 기쁨. 나를 위한 기쁨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나의 기쁨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진정한 성도가 가지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드리는 그 기쁨이에요. 내가 거기에 청지기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 성림 가운데 나도 나를 내어주는 그 통로로 되고 있다는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는 것이지 내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많이 모으고 취하고 얻었다고 해서 얻는 그 기쁨은 아니다라는. 그것은 헤롯의 기쁨이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기쁨이에요. 자기 중심의 기쁨. 근데 세례 요한의 기쁨은 들러리로서의 기쁨, 청지기로서의 기쁨이었다. 여러분 대접받을 때 기쁩니까? 대접할 때가 기쁩니까? 예. 그게 이제 청지기로서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그겁니다. 사랑할 때.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때가 기쁜 것이고 도움을 받을 때보다 도움을 줄 때가 더 기쁜 것이고 누구와 함께 해줄 때가 더 기쁘고 물론 내가 힘들 때는 누구와 나와 함께 해주면 기쁘죠. 예, 그것도 우리는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기쁨은 누구와 함께 해주고 붙들어줄 때 오는 그 기쁨, 청지기로서의 기쁨이더라.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도 하셨잖아요. 무익한 자의 비유. 여기 제가 옮겼나요? 없네. 예. 주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종이 하루 종일 다 섬기고 주인이 왔는데 자기가 섬겼다고 해서 저녁 식사를 먼저 자기를 위해 차릴 수 있겠는가? 주인을 위하여 다 차리고 나서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할 말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기쁨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왔고 나는 주님과 그 나라 중심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인정만 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예. 이것은 온 예루살렘도 헤롯도 다 놓쳤던, 그들이 오해했던, 자기 중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여겼던 세 번째 오해였죠. 네 번째는요, 29절에 보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거죠. 30절이 나와야 되는데, 30절 제가 빠뜨렸죠. 자, 30절은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번째입니다. 헤롯이 하지 못했고 온 예루살렘이 하지 못했던 네 번째는 너무 어려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고 복음이 흥하고 주님의 통치가 흥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나는 무엇해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문제가 되죠. 예. 세례 요한은 이 네 번째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하죠. 근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자 중에 남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왕노릇 하겠죠. 아마 왕 중에 저 탑쯤에 되겠죠. 이 땅에서 가장 그가 큰 자라고 하셨다면, 네. 그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흥함을 위하여 자기의 흥함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같은 말씀.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청지기로서 자기를 부인함이 있나요? 부인하는 거 이거잖아요. 주님의 흥함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흥함을 위하여 나는 쇠해도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 우리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자기 부인은 교회에 요청된 것만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도 하신 거죠. 구유에 누이시더라.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만 하여도 엄청난 자기 부인인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소동한지라. 세상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것. 헤롯만이 받아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만이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주님을 내어 몰았습니까? 짐승의 밥통까지 주님을 내어 몰았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2장 12절은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을 사모하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표적 중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사람 중에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것. 그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다라는 것.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은 주님 앞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간 땅속에 흑암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으리라. 주님도 당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요나의 표적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주님께서 음부 가운데
들어가실 것을, 3일간 죽음을 경험하실 것에 대한 비유자, 사건이자 주님의 낮아지심은 영원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망의 권세까지 내려가시는 그 자기 부인이었거든. 그 주님이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교회에 묻고 있더라. 이걸 못하면 주님 오실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껄껄할 수밖에 없는 것.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걸. 과연 우리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주님의 낮아지심보다 자기 부인보다 권능을 기대하죠. 그런데 권능을 본 자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더라. 오히려 하늘까지 높아지고만 했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죠. 차라리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나으리라. 주님 오실 때 이방인들이 교회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못 듣고 망한 자들인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서에 그래요. 들어와 저들이 니느웨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 왜요? 니느웨의 백성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완고하고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거든. 주님 오시는 날 오히려 교회가 더 소동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번 성탄을 그냥 1년에 한 번 12월 25일 행사로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 앞에 왜 교회는 소동했는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소동하지 않고 영접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칭찬을 받겠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와 같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의 그 내려놓은 자기 비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내려놓음을 주님은 잊어먹지 않았다라는, 기억하셨다. 인정하시고 갚아주셨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내 자신이 청직인 줄 알고 충성한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오늘날 응답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그리고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걸 다른 데서는 받기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가 청지기로만 응답한다면 만일 우리도 이 네 가지 고백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무엇할 수 있어요? 너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헤롯이 오해했던 네 가지는 반대라면 청지기가 가져야 될 네 가지 고백인데 첫 번째는 이것이었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막 어떻게 선거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청지기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다. 우리는 청지기다. 또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자기 부인만이 아니라 서로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 교회가요. 그 서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이단 사이비는 누굴 높입니까? 교주를 높이잖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교주를 높이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자꾸 높여주고 서로를 자꾸 인정하려 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청직이죠. 세 번째, 우리의 기쁨은 신랑을 위한 청지기의 기쁨이어야 되죠. 들러리로서의 기쁨이어야 되죠. 기쁨의 내용을 바꾸세요. 무엇을 얻었더니 기쁩니까? 소유하고 힘을 가지니 기쁩니까? 쌓이니까 기쁩니까? 그 기쁨은 지나갈 기쁨.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지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며 거기 얻는 그 기쁨, 청지기로서의 기쁨.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부인의 완성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있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그걸 위하여 나는 순종하리라. 쇠하리라를 바꾸면 나는 섬기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여도 좋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헤롯의 오해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이 네 가지 고백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을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인정받는 그 은혜가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연이 아닌데 청직일 뿐인데 우리가 마치 주연처럼 인정받고자 힘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고 기뻐하기보다 내 나라와 나를 위한 기쁨으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흥함을 위하여, 복음의 흥함을 위하여, 증언의 흥함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쓰지 않고 혹 나의 흥함을 위하여만 달려가지는 않았습니까? 헤롯의 자리에 온 예루살렘의 소동의 자리가 아니라 주로 인하여 그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소동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외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